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되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하셨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서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아멘. 자,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일상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희생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희생과 재물과 교환의 법칙이라는 설교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또 카드로 띄워 드릴게요. 이 희생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 법칙과 같습니다. 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희생이라는 대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고 그리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과연 희생되어야 할까요? 자, 생각해 보면 먼저 그 학생의 시간 그리고 젊음이 희생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고 싶고 눕고 싶은 그리고 또 놀고 싶은 그런 욕구도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학생만 희생되는 것이 아니죠. 그 학생의 부모의 시간 그리고 그 정성, 그 부모의 재력 또한 희생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단순히 가족만 희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생의 공부를 지속적으로 잘하려면은 이제 이 성취감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 성취감은 성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적이라는 것은 등수로 치환될 수 있고요. 결국 그 성취감이라는 것은 같은 경쟁 관계 안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희생되어야만 얻게 될 수 있는 성취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희생되는 다른 재물들만 얘기한다고 해도 거의 1시간, 2시간 동안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결국 한 학생의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 되기까지 수많은 것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희생된 숫자로만 따진다면은 이 학생은 거의 시리얼 킬러 수준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그 어느 누구도 이 학생을 잔인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겁니다. 이 희생이라는 말이 때로는 너무 숭고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초월적인 이야기, 세계의 그런 이야기 같지만 희생은요 거의 대부분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성취를 얻고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목표를 이룹니다.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거래를 하고 교환을 합니다.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동도 얻을 수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환희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순간적인 쾌락 또한 우리의 몸을 죽여가면서, 즉 희생해가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언가를 얻어야지 무언가를 반대가 됐네요. 자, 결국 이 말은 무언가를 놓아야지만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말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희생이라는 말의 쉬운 말이고 그리고
일상의 뜻인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떠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계는요, 제로섬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더해진 산고,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이 고된 노동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 이벤트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좀 더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즉 무한의 공급자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에덴 동산 대신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세상이 바로 제로섬의 법칙이 지배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유한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의 공급이 없는 이 유한한 환경 안에서 누군가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어야 하는 이 제로섬의 이 세계에서 바로 그 세계 안에서 살게 된 사람이 결국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세상의 법칙이 이 희생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제로섬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스토리는요, 바로 이러한 유한한 세상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역시 이 유한한 세상의 법칙 안에서 그 유한성이라는 바운더리를 깨지 않고 행해져 왔습니다. 심지어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각종 기적의 역사들까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대부분이 이 율법의 영향권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한한 자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분량의 법 조항들은요, 율법이라는 법 조항들은 제로섬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죽이지 않고 그렇게 공존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보호장치 안에 아주 느슨한 법을 하나 제정해 놓으셨으니 그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자,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어린 양을 대표로 하는 이 작은 짐승들과 때로는 이 곡물들을 희생해서 완전한 하나님과 화해를 도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법이죠. 자, 이 말을 아주 전통적인 종교 용어로 치환하여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친다. 바로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불완전한 인간이 어린 양을 대표로 하는 제물들을 희생해서 완전한 하나님과 화해를 도모하는 이 행위. 자, 이것을 종교적인 말로 치환하면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개의 말은 같은 뜻인데 이 종교적인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물을 바친다, 이 말은 너무 거창하고 종교적이죠. 그래서 거부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의적 장면은요, 반드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이벤트로 치환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식탁을 앞에 둔 이벤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남자하고 여자가 만났습니다. 이 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썸을 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사귀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하죠. 그리고 그 데이트 장소는
정말 99.99% 거의 식탁의 자리로 끝나죠. 좀 고전적인 데이트라면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고전적인 데이트라면 먼저 이제 간단히 차 한 잔을 나누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뭐 얘기가 좀 잘 풀리면은 영화를 보러 가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도 되게 괜찮으면은 그때는 식탁을 앞에 두고 저녁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참 보통 이러한 스토리죠. 아주 고전적인 스토리지만요. 자, 여러분 이 스토리를 한번 보시죠. 이 스토리에서 나오는 차 한 잔이 바로 이 둘을 이어주는 재물입니다. 그리고 영화 한 편이 이 둘을 더욱 강하게 이어주는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 식사가 바로 이 둘을 당분간 사귈 수 있도록 이어줄 만한 그러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 역시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린 양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그것이 전환되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래된 연인은요 저녁 식사만으로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이 저녁 식사보다 더 강력한 매개물로 서로를 엮어야 하죠. 그래서 서로를 제물로 바치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스스로 제물이 되는 흔히 바로 그 인생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다고 말들 하고 있는 그 결혼 말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자주 묘사하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정도로 저는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항상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면은 개인적으로 와서 부탁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 종교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꽤나 흥미로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읽을 때 종교적인 편견만 거두고 이 성경을 본다면 의외로 상식선 안에서 즐겁게 읽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심지어 이 성경은요 꽤나 재밌고 감동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있는 종교적인 언어를 이 삶으로 치환하면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것으로는 너무나도 숭고해 보이고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고 우리 일상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신으로 모시고 싶어서 성전이라는 것을 세우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라는 성전에 성당이라는 성전에 갇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함께 숨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의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바꿔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희생이라는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바꿔봤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참으로 이것이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면은 뭔가 이상해지고 그리고 뭔가 과거의 유산과 같은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러한 해석들을 이제는 버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희생을 찾고
그리고 희생 안에 우리가 있음을, 희생의 법칙 안에 우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제로섬의 법칙에서 벗어나 무한한 공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